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살면서 했던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꼽아라라고 말하면은 아마 두말할 것 없이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그가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 라는 아주 큰 타이틀을 걸고 대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엘리야 때문에 나오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소문은 저 생각에는요, 그 당시 때에 신약 시대의 그 세례 요한 못지않게 또 예수님 못지않게 엘리야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한 듯한 그런 어떤 소문이 온 땅에 아마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보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최대의 그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 후반전을 그가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신약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하고요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떠나는 모습이 왜 굳이 이런 모습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의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지? 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와야만 된다. 죽어서 오든 살아서 오든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와야 되고, 더 분명한 이야기를 남기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또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은 방금 읽은 말씀과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유일하게 엘리야가 왜 살아서 굳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온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 엘리사야, 네 스승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서 이게 어찌됐냐, 그치? 그냥 조용히 승천하셨더라.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승천하셨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이렇게 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뜻밖인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들리움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무슨 복음이 전파되듯이 그 당시 때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 왜 슬퍼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찌하여 죽음을 보고 슬퍼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음을 보고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주의 이름으로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다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할 기회를 잃은 것,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라고 운다면 그 눈물의 의미는 아마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형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때에 저희 나이가 저 나이가 아마 24인가 되었을 겁니다. 24, 5쯤 됐죠. 저희 형님 나이가 29 때문에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형님을 육신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늘 막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되는지 심부름만 시켜도 되는지 주로 형님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구중을 시키고 아주 본인의 귀찮은 것을 저한테 주로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 하면은 저희 형님은 저를 부릅니다. 야 동생아, 번데기 좀 사가지고 와. 이 형님이 나가기 그렇지 않니? 네가 좀 막내가 다녀와. 집에 아버님이 생선을 많이 잡아오시면은 항상 그 생선을 온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일은 저 혼자만 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막내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큰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막내라는 그것이 굳은 일이고 음식 먹다가 끝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죠. 그럼 꼭 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포도 먹다가 고구마나 호박을 먹을 때 하나 남은 거 먹으라는 사람 은근히 싫어합니다.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 잘할 때 끄트머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 야 막내가 먹는다, 심부름도 막내가 한다. 그러니 제가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와 막내로 태어난 것이 야 이런 큰 업보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가서는요 막내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지냈더니만 저희 친구 90% 이상이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제가 그때 그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9밖에 안 되는 제 육신의 형님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백병원 개금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그 백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그 형님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을 보고 또 통곡하는 저희 육신의 모친을 보면서 제가 그 병원에 연결되어 있는 개금 제일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그때 기도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형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더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제 조금씩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좀 철이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 전이네. 이제 조금씩 뭔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던 그런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형님이 군에서 제대할 때에 그것이 이제 싫어서 또 같이 보는 것이 싫어서 대학교 앞에 자취생활을 해드렸죠. 그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참 고집이 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살아가면서 철없을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한 모습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눌 수도 커피를 한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실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온 동네방네가 다 알 정도의 이 메시지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너희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니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니라. 언젠가 엘리야와 같이 너희도 또 나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내 앞에 서야 되고 죽었던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하여야 할 것이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데? 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데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시면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보다 부족하리라 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죽었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너희들 믿음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으니 깨어 있으라.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유혹이 있고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면 왜 유혹이 그래 많고 왜 보여지고 들려지는 쓰레기 같은 비진리가 언제 그래 많은지. 그래도 옛날에는 오히려 순수하고 오히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은 참 인정이 있고 참 구수하고 그저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자연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경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낮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온 천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소리를 듣는데 유독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유의지가 있는 이들은 오히려 더 피조세계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거역하며 본인이 찬양받으려고 길을 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시골 촌놈과 같이 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결단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로 서로 위로를 받아. 결단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결단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사하노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세 번이나 엘리사 보고 뜻밖에도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내가 볼일 좀 보겠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 붙는 겁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배운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의 비밀을, 엘리야가 아는 영의 비밀을 아마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가만히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라 하면 보통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데 주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갈 정도로 참으로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게 쉽지 않는, 고생이 따라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이것은 당시 때에 맹세를 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맹세를 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맹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때 사람은 가장 정말로 와 이런 말까지 하다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세를 해?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 지금 하고 있다면은 완전히 벌 위에 벌을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죽을 각오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결심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제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또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가지고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더라. 이 표현은 성경에 또 한 군데 딱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물이 갈라지면서 땅이 말랐다라고 한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바닷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서 말라서 육지같이 되어서 그 위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더라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똑같은 설명, 똑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물이 말라서 육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면 엘리야는 겉옷을, 이 겉옷은 엘리야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양털 가죽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양털 가죽을 옷으로 해서 이렇게 걸친 경우가 많지 않았는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광야에서 양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네, 아마 이렇게 살았다. 좀 별스럽다. 어째 저렇게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먹고 사노, 이런 것처럼 아마 엘리야는 양떼 털옷은 아닌데 그 당시 때 아마 양털을 입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도 생각에 그때 당시에 양털을 입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양털 가죽 옷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의미가 상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모습은 바로 양털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양털 가죽 옷을 입고 있었던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것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물에 젖어 있으니 아마 쭉 짜듯이 짰는데, 예, 꼭 수건 타올을 물에 죽여가지고 우리가 때리면 아픈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쳤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말라서 두 사람이 건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선지자의 생도 50일, 아마 그 시대에 베델이나 베델이나 요단으로, 네, 요단 쪽, 이 두 군데가 아마 선지학교가 있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바알의 선지자나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이제 섬기고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둔다 그러셨죠. 뭐 다 그 숫자는 그래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렇게 생도들이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구경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엘리야의 마지막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구했느냐 하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뜻밖에도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뜻밖에도 그가 구한 것은 부귀,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혜를 구했다. 근데 뜻밖에도 엘리사가 구한 게 있다면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영감을 갑절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죠.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네가 참 나한테 구하는데 해필이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맞죠? 영적인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래 내가 영적으로 너에게 막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리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면 해줬겠죠. 그러나 사실 실상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야.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취할 때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날 때에 혹시 네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실는지 한번 보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여기 성경에 있는 것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것 같습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예, 그래서 학자들 간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불수레와 불말이라는 것은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며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성령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어떤 형태로 임했다고 했습니까? 예, 강한 바람과 같이 또 뭐가 같이? 그밖에 바람밖에 없습니까? 불의 효와 같이. 불의 효와 같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 시대에는 무엇과 같이 불수레와 불말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결국 그 가운데 엘리야가 회리바람 같은 것 뭔가가 영적으로 휘 하더만 강한 바람 아까 이야기하셨죠. 네. 그 강한 바람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회리바람과 같이 휘 나타났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보면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과 같은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성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어떤 소리들이 일하다 보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이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하고 옛날에 한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여 나에게 임하소서 내가 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진짜 부는 바람 소리와 낙엽 소리만 들려도 니네 발자국 소리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그 소리라는 것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해봤나라고 말할 때에 바로 주의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때 보니까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렇게 격동하면서 격하게 임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할 때에 혹시나 그 소리는 아닙니까? 그 회리바람의 소리는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횃불 같은 모습이 바로 그때 그 주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높인 아주 존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육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아주 공경하죠. 근데 나의 육의 아버지도 아닌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야 아버지요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아버지요,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시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최대한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마병과 병거가 되는, 마병과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을 그 당시 때 상징된 것 같습니다. 군인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군인들에게 마병과 병거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기준을 잡고 저 나라와 싸워서는 안 되겠다 랄 정도의 그런 기준이 되었대요. 근데 뜻밖의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보고 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인 아버지여,
당신이 이제 떠나시나이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었더라. 안타깝게 애통하게 이제는 내가 엘리야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을 표현하기를 그 옷을 찢었더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복된 것은 참 많은 것들이 세상에 명예도 있는데 특심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최후의 승천까지 볼 수 있었던 그 엘리사의 마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물을 그 겉옷을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뜻밖에도 또 다른 또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선지자 생도들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 이 장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까지 간 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날릴 뻔하셨죠. 바람에 그것처럼 엄청난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잠깐 좀 공중으로 한번 쑥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산 저 너머 어디에 툭 떨어져가 죽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 시체라도 찾아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그 당시 때 선지 생도들의 생각했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죽음 너머의 그 능력의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내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을 때 들리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들리움 받을 줄 믿습니다.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 소리가 날 때라도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가? 주님이 이제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인가? 이제는 공중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 약속하신 신랑과 신부의 그 7년의 혼인잔치를 이제는 이루려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소리인가? 님의 발자국 소리인가?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가 언제 기다렸느냐? 네가 언제 그 생각을 늘 했느냐? 그저 세상 걱정 근심하며 살았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했지. 네가 언제 네 마음속에 바람만 불면 혹시 주님 오는 소리? 네가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를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려고 할 때는 주님 때문에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하죠.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확인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가졌고, 쉽게 말하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언젠가 시드니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 2분 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목사님이 어느 홀리데이 유닛 같은 어떤 좋은 장소로 가게 돼서 아마 중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을 며칠 좀 푹 쉬게 해주시려고 아마 장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저를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한번 오시죠. 이 기회 때 방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다 나이들이 저를 부르신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시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신 그 목사님도 연배가 그 이상 한두 살 정도 더 그렇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 교회에서는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여기서는 나이가 가장 적구나 생각하면서 과연 이곳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죠. 그때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쯤에 그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쉬러 오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건강한 어떤 힘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편안하고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면 식사하면서 그냥 좀 이분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있다가 이분이 젓가락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얼른 접시를 그분 가까이에 살짝 대드렸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고마웠다고. 갑자기 그분이 저를 아주 친근감 있게, 갑자기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 같이 그랬대요. 그분이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도 유심히 봤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봤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습은 대접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접하는 자의 자리.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대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라고 여쭤본 적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 내 나라에서 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것이 대접만 받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받았다라는 말은 사랑의 빛을 졌다. 그 빛을 너도 갚아. 나한테 잘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랑은 뭐라고요? 갚아야 되는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을 누가 대접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양심 내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도 사랑의 빛을 줬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접할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랑의 빛을 받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믿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영적으로 갑절의 영역을 받았는가 하는 걸 볼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볼 때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사실은 엘리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나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혹시나 엘리사가 너무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사와 어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엄청 사모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엘리야를 더 기쁘게 쓰셨던 이유가 있다면 엘리야의 마음은 오히려 주여, 내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냥 내가 이때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가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참 솔직한 사람, 겁이 날 때 겁난다고 말하고 또 겁은 좀 나지만 주께서 가라 하니까 가서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한번 저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병원에서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봤을 때 집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저한테 나는 절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겁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마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겠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리나이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주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넘지 못한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담대함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엘리사의 어떤 영적인 사모함은 좋지만 그의 삶을 봤을 때 뜻밖에도 전혀 엘리야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엘리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닐 수도,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때로는 내가 두렵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두렵다니까 아버지 무섭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리움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 그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아라고 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아침에 내일 날씨가 좋겠다고 그런 거는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되면 그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의 싸움과 다툼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만 불어도 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내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잊어먹지 말고 우리 심령 깊이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